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나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혈제도,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시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씨가 없으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여자의 경수가 끝날 때까지 친족들이 아기를 낳게 해주는 그런 그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자였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굉장히 혈통적으로는 부정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렇게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야곱보다 훨씬 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어떻게 말씀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가 콸콸 넘치는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야곱이 준 것보다 큰,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육적인 생수를 1900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당시까지 1900년이 흘렀거든요. 야곱은 19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줬다면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가 마실 수 있는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생수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육적인 우물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우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의 정말 깊은 신앙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제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뭘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궁금해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내 평생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을 당신이 선지자 같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런 여자는 여러분 창녀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20절부터 볼까요?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이 참 많았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면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 사마리아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스라엘 땅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이라고 있죠. 그 산에다 성전을 세웠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제단을 쌓은 곳이요. 그 다음에 야곱도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심산이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축복이 있고 또한 저주가 있잖아. 무엇을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을 잘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축복을 그림 좀 보여주세요. 축복을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그 그리심산이 어디냐면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가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2년 전부터 그 산에서 성전을 지어갖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반면에 남쪽 유대인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960년 전부터, 잠깐 보여주세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내에 성전이 몇 개? 2개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여러분 그리심산에 속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그리심산도 축복된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 앞에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요? 옳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시작!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 이렇게 그냥 양당간에 딱 결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산에서 드리는 그 성전에서 꼭 거기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때가 이르냐? 바로 여러분 2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르렀다는 말이요? 아니면 이를 것이요? 이를 것이에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이제 그 예배는 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 영과 진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430년 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산에서,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 산, 거기에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갖고 드리는 예배를 몇 년 드렸다고 그랬죠? 한 432년 정도. 그러니까 430년 전후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1000년을 드려도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받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디 예배만 받으셨느냐? 바로 예루살렘 산에서, 시온산에서 성전을 짓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받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받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신명기 12장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 정확히 지명돼요.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곳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뭐 이런 소제나 이런 모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은 딱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그랬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곳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성전터다 해가지고 바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역대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이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응답하셨어요. 아까 손 드신 분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모든 제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드렸는데 짐승은 어디서만 죽여야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죽여야 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실로 또 이런 성막을 두셔갖고 꼭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 960년 전부터는 딱 솔로몬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한 곳에서만. 뭘 상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은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한 분 예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6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딱 지었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드릴 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제사가 드려졌어요. 아무튼
죄를 지어서 밖으로 짓는 죄는 절대로 짐승의 피 없이는,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주일이 걸려도 10일이 걸려도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960년 동안 백성들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 잡아야지, 저 짐승 잡아야지, 그 다음에 입는 옷도 다르지, 먹는 음식도 다르지, 그 다음에 초상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초상 나면 초상 치르고 바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초상이 나면 죽은 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정한 그 길까지 못 오는 거예요. 너무 법칙이 많아. 너무 법칙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디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힘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하고, 바로 솔로몬 때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지은 다음에 바로 불러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갖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430년 아니라 10,000년을 드려도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상태에서는 그 제사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거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요한복음에 진짜 있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것을 지금까지 예배했는데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유대인 중에서는 오직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다. 그럼 구원을 누가 가져다 주냐면 예수님이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해서 여기서 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릴 필요 없고 속죄제도 드릴 필요 없고 속건제도 드릴 필요 없고 먹는 음식도 가릴 필요 없고 입는 옷도 가릴 필요 없고 사는 집도 가릴 필요 없고 부정이나 이런 거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법들이 다 완성되고 이제는 의식이고 제사고 다 빼진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느 장소든지 성전을 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폐해진다는 거. 언제 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짐승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성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옷 갈아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건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구원을 가지고 초신자가 됐든 중신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무지하게 편리해졌잖아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여러분이 무슨 제주로 갈 거예요? 배 타고 2달, 석 달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왜? 이제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완성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바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라고 써요? 이때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고 부활하는 순간에 모든 그 너무너무 복잡했던 모든 제사법, 의식법 이런 것이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간단히요. 이제는 예배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지금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뭐 하나만 의지하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헌금 없어도 돼요, 여러분.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비둘기 없어도 돼요. 식당에 와서 갈치 먹어도 돼요. 아무렇지 않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사법, 의식법, 규례들 이 복잡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런 죄 지면 이런 제사 드리고 저런 죄 지면 저런 제사 드리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것들 다 폐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딱 믿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예배가 상달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제사법, 의식법들에서 완전히 해당돼서 예수님 이름 하나 딱 믿고 그냥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이제 너 사마리아 그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건 가짜였어.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진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언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에 이제는 어느 곳에든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상달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 모든 복잡한 것을 완전히 끝내버렸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형태와 예배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개혁되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여러분 500원짜리 지폐 아시죠? 예. 네. 그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 돈 여러분 주면 안 받아요. 개혁돼서 지폐가 뭘로 개혁됐냐? 저렇게 동전으로.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부정한 거 뭐 부정하지 않는 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제 개혁됐어. 그냥 예수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구약에 안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와 여러분 제사들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리다가 입이 이따만한 게 나와. 아니 뭔 제사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가냐 하면서 에이 차라리 안 섬기고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만 드리면 장땡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짐승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내니.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께서 자기 육체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는 부모가 될 때부터 이 긍휼이 가슴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식에 대해서 긍휼이 있어요. 부모는 뒤돌아서도 자식이 불쌍하다니까요. 잘 먹어도 불쌍하고 못 먹어도 불쌍하고 잠잘 때도 불쌍해요. 부모는 자식이 불쌍해요. 늘 신경이 써요. 나는 그 자식한테 절대로 신경 안 써. 그래도 신경이 써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영과 성령에 의해서 진리,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니 성령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번 세상으로 가서 살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또 회개형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216장이요. 4절만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할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만 가지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하나가요 모든 것을 자유케 했다니까요. 예. 자 우리 216장 4절만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다시 한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자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